자, 이제 내일부터 떠나는 단기 선교사들을 위해서 마치 파송의 노래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와 함께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제 내일부터 충남 보령에 있는 원희도에서 한 주간 2020년 단기 선교를 개최합니다. 원래 올해는 캄보디아에서 단기 선교를 진행할 예정이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양국 간의 격리 2주간의 조치가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내 선교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려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선교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전화를 주시면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때도 선교를 가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있다니 정말 대단하고 존경합니다. 뭐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분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화를 주시는 분들마다 모두 다 걱정이 태산이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꼭 선교를 가야 되겠느냐고, 내년에 가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어떤 분은 저에게 아예 대놓고 이런 얘기까지 하십니다. 목회 잘하다가 코로나 걸리면 하루아침에 끝입니다, 목사님. 저도 솔직히 염려가 되고 걱정 안 된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선교를 상황 보고 나라 허락받아 가면서 선교 가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했었습니까? 솔직히 작년만 해도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기로 했던 스리랑카에 막 한 달 전에 테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여행 금지국이다라고 해서 적색 경보를 내렸고, 그래서 스리랑카에 선교를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중간에 스리랑카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제발 선교 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살다 또 그런 선교사님은 처음 봤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선교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선교를 가기 전에 서약서도 쓰고 유서도 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스리랑카의 선교를 성공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 넘치게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우리가 선교를 멈추고 예배를 포기할 그런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최근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서광교회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할 뿐 아니라 더러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제가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코로나19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돌 몇 개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 미쳤다고 말합니다. 골리앗이 보이지 않느냐? 자, 나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골리앗이 보이지 않느냐? 코로나19가 보이지 않느냐? 똑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 욕하는,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향해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작년에 스리랑카에 테러가 났을 때였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를 하다가 혹시 테러 또 게릴라에 잡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제가 선교대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선교대원들 가운데 우리가 다 포로로 잡혔는데 그 우두머리가 나와서 누구를 가장 먼저 죽일까? 그러면 누가 죽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그랬더니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죠.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는 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 제가 책임질 테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의 이름을 부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에 주목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도 이러할 때에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귀한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윗처럼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걸어갔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번 단기 선교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선교에 동참하는 귀한 선교사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4분의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또 다른 교회에서 9분의 선교사님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가족의 반대가 심한 경우도 있고 또 70세가 훨씬 넘은 어르신들도 계시고 직장에서는 황금 같은 휴가를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타지에서 학교를 다니다 방학을 했지만 선교를 위해 동참한 대학생들도 있고 게다가 이번 선교를 위해 어떤 청년은 합격한 직장도 포기하고 선교에 동참한 청년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이번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되신다면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이 이제는 초대교회 베드로까지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를 감옥에 잡아둡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감옥에 잡혀있던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잡히자 예루살렘 교회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 잠을 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나가는데 사도행전 12장 10절에 보면 철로 만든 문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기도할 때 막힌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선교도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열어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 가로막힌 모든 문들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바다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힘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잘못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맬 때 사랑하는 주님 어두웠던 만났네. 나의 눈이 열리고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설리네. 열려라 열려라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에게 에바다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형제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초대해서 작년부 수련회를 하나님께 기드렸습니다. 그때 이 순창에 계셨던 목자교회를 담임하셨던 강상원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수련회에 참석하셨는데 이번 2020년 단기 선교 소식을 들으시고 이 강창원 목사님이 한 선교사님, 의료 선교사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그런데 얼굴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 이럴 때 선교 가는 교회가 있다고 감동을 받으셔서 지난주에도 광고해 드렸지만 아무 조건도 없이 5,7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기뻐하시고 선교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 선교하고. 그래요. 개인은 전도하고 교회는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는 부흥이 되고 성도하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성도들에게는 복의 복을 받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선교사들도 중요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들인 여러분들도 이번 선교를 위해 기도로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여러분들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2020년 단기 선교에도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요셉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지 그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그가 비록 장자는 아니었지만 축복의 통로가 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끌려 내려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애굽이 선진국처럼 보이고 고대 근동의 최대 강국이었기 때문에 야, 요셉이 출세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영적으로 어둠의 나라요 그리고 우상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실패해서 갔던 곳이 바로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애굽으로 요셉을 내려보내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요셉을 낮추시고 그를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그를 단련하신 이후에 그를 정금같이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만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훈련소라는 사실입니다.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소에서 혹독한 훈련을 마쳐야만 그가 훌륭한 군인이 되듯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 고난과 실패, 절망과 고난이라고 하는 애굽으로 우리를 내려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고통, 애굽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며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옆 사람 보고 찬양하세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마지막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복의 복을 받네. 꼭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 18번째 시간으로 요셉의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갑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요셉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함께 하심으로. 자,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함께 하심으로. 자, 오늘 본문 2절은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집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친구 잘 사귀어라. 아마 귀에 딱지가 생기듯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잘 만나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사람 잘못 만나서 사람 망치고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남 회복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또한 우리 서광의 자녀들에게는 만남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만남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지난 7일 CNN을 비롯해서 현지 미국 언론들이 하버드대 법학 전문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메릴랜드 주에 있는 보위라고 하는 미국의 한 동네가 있는데요. 이 동네에 살고 있는 24살짜리 레안 스테이턴이라는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사진 보여주세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한 회사 쓰레기 수거 일을 했던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미국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 입학했던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흑인이며 24살이었던 이 청년은 20대까지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을 버리고 떠났고 홀로 남은 아버지가 자식들을 키워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던 레아는 힘들고 어려운 직업 쓰레기 수거 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찮고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졌던 바로 그 작업장에서 그 직장에서
그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다니던 회사의 사장 아들을 만났는데 이 아들이 이 레한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는 보위 주립대학의 한 교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교수의 도움으로 주립대학에 입학했던 레한은 2년 뒤에 메릴랜드 대학에 편입하게 되었고, 졸업 이후에는 정치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면서 미국 법학대학원 입학시험이라고 하는 LSAT라는 아주 어려운 시험에 응시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을 했습니다. 하버드뿐만 아니라 미국 명문대학인 컬럼비아 대학과 펜실베니아 대학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학에도 모두 록스쿨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레한이 범죄자를 만났다면 그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범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법을 집행하는 법조인의 꿈을 꾸게 된 것은 바로 그가 만난 한 사람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 가지 만남의 복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부부와의 만남. 시작. 이 세 가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부모님 잘 만나야 되고, 또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선생님 잘 만나야 되고, 세 번째로 부부가 잘 만나야 돼요. 부부가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요, 저는 이 세 가지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하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에요. 자, 여러분 솔직히 말이죠. 부모님 잘 만나고 선생님 잘 만나고 부부 잘 만나도 누구 못 만나면요? 하나님 못 만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요셉이 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솔직히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만남의 복이 없던 사람입니다.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살았으며 사랑받던 아버지, 형제들 때문에 생이별했던 요셉이었습니다. 어쩌면 요셉은요, 축복의 만남의 복이 별로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요셉과 만나 주실 때 그는 모든 고난을 이기고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삶에 만남의 복이 없다고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때 우리는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축복의 통로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놀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창세기 5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두셀라가 오래 살고 그리고 자녀들이 복을 받았을까요? 자, 그의 아버지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먼저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가정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무두셀라와 같은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명예 권세 쫓아다니지 말고 세상 방법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 형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어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창세기 5장 24절에 자녀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 모두 다 태어나면 반드시 겪게 되는 이것도 겪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어떤 복까지 받았는지 창세기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들리어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의 불통을 겪고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모두가 우리의 곁을 떠나가고 홀로 남으셨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는 형통한 자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이 찬양에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손잡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염려, 근심, 걱정, 낙심하고 절망했던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시고 이 절망의 시대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 우리를 버리고 우리는 홀로 이 땅에 버려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손잡고 이 환난 고난 고통 많은 이 세상을 걸어가게 하시며, 그리할 때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절망, 고난, 고통, 아버지 염려,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소공의 모든 성도님들 이 절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자리를 지켜 마지막 날 아버지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은, 내는 너는 믿음을 지켰노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서공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는 어쩌면 지금 아버지 또 다른 애굽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은 그 애굽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통당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가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주여,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과 주여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손잡고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